또 같이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나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나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한번 더 축복할까요? 오늘 제목으로 한번 서로를 축복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1년이면 52번밖에 안 돼요. 제가 나가면서도 우리가 악수를 하지만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몰라요. 우리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서로를 향한 마음과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만났을 때 정말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삶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2년 반 동안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한 절망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원한이 있고 원수가 있는 이 과부의 상한 마음처럼 우리들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한 즐거움이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따라 똑같이 방치된다거나 또 절망한다거나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냥 그 순간은 그냥 편안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낙심한 채로 절망한 채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맨 첫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했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해피해, 감사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믿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자, 십자가에 죽게 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믿음을 가지고 3일 동안 부활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이젠 끝났네.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가서 고기나 낚아서 가족들아 먹여 살려야겠다 하면서 그들이 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낙심하면서 그렇게 돌아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낙심한 적이 있는 분들, 또 앞으로 하다가 그런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낙심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죠?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부처가 아니잖아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혹시 여기 잘못 알고 오신 분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분명해요. 사람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러다가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한 내가 지쳐버릴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낙심될 것도 없거든요. 근데 봉사하고 섬기고 막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의구심이 들고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헌신하고 있을 때, 때로는 그때 낙심하기 좋은 때란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거룩한 투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삶의 한복판에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때보다 오히려 패배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역사 일에 정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역시도 그 고민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 자기 마음에선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뭘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할 뻔짜 아니겠어요? 우리는 막 거룩해요? 절대 악에게 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집니다. 문을 나가는데 목사님이 내 악수를 지금 패스했네, 막 이것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이 인상 쓰는 것 같네. 저 집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지? 여러분, 하나하나가요 다 시험에 들고요, 거기에서 내 마음이요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런 영적 무능력, 삶의 무능력, 경제적인 무능력, 이것 때문에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합니다. 살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라든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든지, 그럴 때 진짜 하늘의 백성으로 살다가 땅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네. 여전히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하나님은 왜 아직도 내게 대답하지 않지?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삶의 위기 앞에서 어려울 때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요, 사라지고 없어요. 안 나와버려요. 연락을 하면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부담돼요. 이러면서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리는 사람들,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갔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죠. 지금이야 우리가 드라이브 해서 운전해서 그냥 가면 되지 않겠어요? 또 다른 나라 선교할 때 다 미션 트립 팀들이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여기서 막 걸어서 필리핀 갑니까? 막 노져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싱,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4시간, 10시간 이내면 전 세계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떻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맨발로 걸어가야 되고, 기껏해야 말 타고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갔던 마가가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러다 나 죽겠다, 선교하다 말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뭔가 있는 것 같고 막 근사한 것 같고 막 사람도 막 살리고 일으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갔는데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건 아닌가벼 하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믿음도 떠나버렸다는 거죠.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요, 사람들은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주님은 특별히 이 낙심할 수 있는 이들, 또 낙심한 이들, 또 낙심했던 적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의 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등장인물을 지금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재판장이죠.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나무인이요, 마카파의 재판장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거죠. 이런 판사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정말 정의롭다기보다, 또한 사람들을 위하기보다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돈이 되는 대로 그냥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판사하면 권한이 있잖아요.
절대 권한이 있죠. 법으로 판결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그것이 바로 권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어떤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얘기들이 많이 있고 뉴스로 화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판사, 우리나라에서 판사하면 영어로 뭐죠? 영어로 저지라고 그러죠. 저지. 예. 판결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대법관들의 그 판결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그 대법관들을 가르치는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들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스티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스티스. 저는 영화의 제목으로만 저스티스를 봤지, 판사를 가리켜서 저스티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정의잖아요. 여러분, 그 판사가 정의랍니다. 정의. 정말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정의, 정말 정의로 얘기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저스티스를 판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대법관들은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한 번 되면은 임기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 대법관들은. 그리고 자기가 그냥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저스티스야. 와, 이 세상에 정의는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막강한 거죠. 예. 지금도 그렇게 막강한데 그때면은 여러분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재판관하면.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에요? 자기도 알고 세상도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판결해버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돈을 가져오는 대로 그냥 판결해버리는 그런 재판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과부입니다. 과부. 우리는 그냥 남편 잃고 혼자 된 사람을 과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거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항상 돌보러 가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거든요.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 아무 힘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오늘 그 과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 힘없는 과부를 들어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리 찾아와도 이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늘 와서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재판해 주기도 싫은데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참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괴롭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괴롭게 하리라 라는 이 단어는요, 히포피아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히포란 건 뭘 아래,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또한 화스란다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포피아조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눈 밑을 때리다라는 단어예요. 눈을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의 눈빛을 때리는 재판관의 눈을 멍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 가서 때린 게 아니라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용구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얘기하다 보면은 야, 정말 내 얼굴에 먹칠을 당했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관용구입니다. 이 여인이 날 너무나도 정말 괴롭게 했다, 내 얼굴을 너무나도 먹칠을 하고 있다, 내 눈에 내 눈탱이를 때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재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단어입니다. 늘 와서.
여러분, 이 단어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끝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늘 오고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될 때까지 찾아온다는, 될 때까지. 예.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눈 밑에 멍들게 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뭐 하라는 얘기죠?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것이 혹시 불법이나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단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라고 그냥 쉽게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낙심하기에 이르다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 일로 어떻게 해라? 될 때까지 붙들어라.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붙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될 때까지 좀 붙들어 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좀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쉽게 단념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될 때까지 주님을 붙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단념하지도 않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해.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이제는 포기해야지, 아유 이제는 가망이 없어 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시죠?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32,000명이 모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요. 사실 32,000명도 적어요, 미디안과 전쟁하려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희가 이렇게 많이 해서 이기면 다 너희 영광으로 돌리지. 그래서 안 돼. 너무 많아. 좀 돌려보내라. 했더니 때는 이때다고 3분의 2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10,000명 남아요. 10,000명 갖고 어떻게 전쟁하지? 저 수십만 명을?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많대요. 10,000명도 많대. 그리고 가서 너희들 물 한번 먹어봐라 하더니 가장 작은 숫자인 300명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라, 돌려보내버립니다. 여러분, 10,000명에서 300명 남으면 몇 명이 가버린 거예요? 빨리 산수 좀 해봐요, 산수. 예.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그래요. 몇 명이 갔죠? 많이 갔어요. 예. 많이 갔어요. 300명 남고 다 가버렸어요. 마치 그 자리에 그냥 청소할 사람만 남은 것처럼 싹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대요, 하나님이. 됐어. 별로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300명 됐어. 이러고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해봐, 그래 해봐. 근데요, 힘이 없고 낙심할 그때, 포기할 그때 한번 해봐. 그때 하면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내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낙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그렇게 서로 축복해 볼까요? 끝까지 붙들어 보세요.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붙들어 보세요. 아직 낙심하기 이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아직 낙심하기 이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요,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여러분 오늘 방금 이 7절과 8절을 보면 두 번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읽으면서 발견하셨습니까?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뭘까요? 네, 풀어주리라. 풀어주리라는 단어가 7절과 8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두 번을 반복.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거는 그냥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괜히 던지겠어요? 우리들처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주다라는 이 단어가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들다, 일으키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봐라, 끝까지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일으키겠다, 내가 실행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창조하다. 네가 부르짖어 봐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봐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창조해 주리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해 주리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새롭게 만들고 일으키고 이 창조 일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빨리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쉽게 낙심하고 또 뚫고 나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그냥 합리화시켜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봐라. 그러면 내가 창조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태리에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 아마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태리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어느 날 그가요, 많은 음악의 애호가들을 모아놓고 그가 연주회장에서 연주회를 갔습니다. 근데 연주를 하다가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이 줄이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바이올린이 줄이 몇 줄이죠? 예, 줄이 4줄입니다. 기타처럼 6줄도 아니고 가야금처럼 12줄도 아니고 딱 4줄이에요. 그런데 4줄에서 한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멈출 수 없어서 다시 계속 3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줄이 또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 너무 황당하죠. 멈출라 하다가 또 이게 음악이 중간에 멈출 수 없어서 또 2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또 한 줄이 또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큰일 났다. 오늘 파가니니 그렇게 유명하지만 저 사람도 이제 오늘 망신을 당하는구나. 저렇게 준비도 없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 혀를 차면서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에 파가니는 잠깐 염주를 멈췄다가 그 한 줄을 가지고 다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요, 그는 끝까지 그 음악을 완성을 해내버립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그를 기립박수를 치게 되고요, 그게 너무나도 크게 화제가 되면서 그를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줄이 G, 코드 G를 하는 지선입니다. 때론 지선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음악을 연주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그 한 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파가니니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의 줄이 우리가 끊어져도 우리에게 붙잡고 있는 그 한 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줄들을 잡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줄을 잡기도 하고요, 명예의 줄을 잡기도 하고요, 가정의 줄을 잡기도 하고, 사랑의 줄을 잡기도 하고, 요즘은 건강의 줄을 잡고 삽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줄이 끊어질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줄만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줄만 잡을 수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그 한 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죽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창조의 일까지 보여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창조주이시요, 지금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줄을 붙잡고 가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뭐 하라고요?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예요? 깨어있어라. 제발 좀 깨어있어라. 잠자지 좀 말고. 새벽에 그렇게도 잠만 자냐? 좀 깨어나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집사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의 줄을 여러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깨우고,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를 깨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QY파이 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기도의 줄을 붙잡는 가정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바빠요, 힘들어요, 지쳐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이라고 특별히 더 엄청나게 바쁜 거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질지라도 예수의 줄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줄이 없어질지라도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새벽 예배도 시작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시작하시고,
사람의 줄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붙잡으셔서 어떤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으라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일할 거라고, 창조의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낙심하기엔 이르다고, 중간에 멈추지 말라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할 것을 내가 직접 볼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깨우겠습니다. 다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주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멈춰버리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아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오늘도 창조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쫓겨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줄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이 기도의 줄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그 창조의 일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이릅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릅니다. 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줄이 아니라 예수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다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